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승리에 그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로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양옆 좌우 한번 보시고 얼굴도 한번 보시고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만약 제가요 이 자리에서 요즘 뭐 주식에 관심들 다 많으니까 급등하는 주식, 여러분 잘 아는 급등하는 주식, 잘 모르는 이제 이야기하거나 10년 이상 젊어지는 이제 비결을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귀가 열리겠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은 성도 1위부터 5위까지를 발표한다면 아마 혹시 내 이름 나오지 않을까, 아마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귀가 반짝 열릴 겁니다. 근데 부활 설교가, 지난주부터 이제 부활 설교를 하는데 부활 설교가 어려운 것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에서 부활이라 주는 이 단어의 무게감과 상관없이 별로 관심이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적어도 지금 나와는 이제 별개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내세, 죽어서 필요한 언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지금 나에게는 이게 별개라 생각하니까 부활이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협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못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맹수를 만났습니다. 이 맹수가 콜로세움에서 진짜 호랑이나 사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상황이, 그 닥쳐 있는 상황이 마치 절벽 끝에 매달릴 것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가 몰려 있는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어려운 위협의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그의 체격이 크고 그가 근육질이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외형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내 내부에 있는 신앙, 특별히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겼노라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속에서 이 신앙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이길 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부활할 수 있음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어느 주식이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몰라요. 알면은 말 안 해줄 겁니다. 저만 살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내일이 여러분의 삶이 더 흔들릴 겁니다. 지금보다도 내일이 더 두려울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흔들리고 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간이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혼돈에 더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중심을 잡는 신앙,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승리, 부활의 승리로 이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부활이 내세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의 언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부활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보다도 더 선명한 주제가 담겨 있는 이 본문은 없습니다. 자, 15장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제가 이 설교를 여기에서만 3번째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거의 가수면 상태로 제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두 번째 했을 때도 한 70%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오늘 목표는 한 80%까지 이해하는 걸 목표로 준비했는데요. 하여튼 온 거를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다시 쓰고 해서 나왔는데,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 하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2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런 게 어디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도대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도대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답을 줄 겁니다. 답변은 2번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몸을 입을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다시 살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지금 몸 우리가 입고 있는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어서 화장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매장한 사람은요? 여러분, 매장해도요,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죠. 그러니 화장 하나 매장 하나 지금의 몸이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자, 성경이 답합니다. 36절입니다. 자, 36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3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들의 알맹이 뿐이로다. 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뿌리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얻기 위해서 뭐를 심습니까? 사과 씨를 심지 사과 자체를 그대로 화분에 넣는 사람 없어요. 이 사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과 자체를 심지 않고 사과 씨를 심는 거예요. 그 씨가 물을 만나고 그때부터 분해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나고 씨가 가지고 있던 전분, 지방,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애들 우는 건 괜찮습니다. 늘 말하지만 어른 우는 게 심각하지 애 우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씨는 흔적도 없이 분해되고, 그리고 씨가 썩어진 자리에 싹이 나고 잎이 자고 나무가 되어 결국 사과라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현재의 지금의 내 몸은 뭐라는 겁니까? 부활의 몸의 그냥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썩어진 다음에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겁니까? 지금 내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겁니까? 사실 꼭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몸 그대로 보이시고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몸이네요. 지금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또 꼭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시는데 닫힌 문입니다. 잠긴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을 열지 않고 누가 열어주는 이 없이 닫힌 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3년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은 다른 것이네요. 자, 이를 조금 어려운 얘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부활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
현재의 나와의 연속, 그러나 불연속의 교차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네요. 예. 차라리 수학 문제를 푸는 게 낫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과 씨와 사과는 달라요. 그 모양이 달라요. 불연속하죠. 그런데요, 배 씨를 심는다고 해서 사과는 나오지 않아요. 사과 씨를 심어야지 사과가 나와요. 이 씨와 사과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연속과 연속이 교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그럼 뭐가 다른데요? 자, 성경이 말해야죠. 자, 42절 읽습니다.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이 땅의 내 몸은요, 지금의 우리의 몸은 썩고 죄 가운데 있고 약하고 신령하지 않아요. 근데 말 그대로 썩어질 육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죄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부활의 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딱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먼저 보고요. 자, 그 다음 구절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벌써 어렵죠? 자, 조금만 설명할게요.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 있고, 둘째 아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셋째 아담 없습니다. 넷째 아담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 누구시죠?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자, 이제부터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죠. 자, 48절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 우리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부활의 몸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첫사람이 아담의 모양을 따라서 육신이 된 것처럼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몸을 담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의 몸이 뭐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일 겁니다. 어떻게 확증합니까?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요. 마지막 계시록, 이제 역사가 마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겁니까? 땅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신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데요? 자,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이 아닌 영적인 존재인 예수님을 닮은 그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예, 이해가 좀, 예, 표정 보니까 한, 예, 절반 정도 쫓아오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더 어렵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 예, 부활에 대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 질문 자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키나 한 겁니까?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생명이 이제 연장되죠. 산소호흡기와 약으로 생명의 날수를 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못하는 거 있습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이 돼도 이미 생명이 꺼져버린 사람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발견하셨습니까? 부활의 방법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방법 발견하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발견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51절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속에 방법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노란색으로 된 줄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부활의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리라. 아니, 어떻게 변화된단 말입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영어 성경으로 봅니다.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예. In a moment, in the twinkle of an eye. 순간에,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에 변화될 것이다고. 이 빨간 부분을요, 원어로 쓰인 헬라어도 한번 볼까요? 자, 헬라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엔 아토모 엔 흐리페 오프탈무. 엔 아토모는 원자거든요. 원자가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게 이제 원자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시간 안에, 엔 흐리페 오프탈무,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방법입니까? 이게 어떻게 부활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방법입니다. 사람 얼굴만 좀 변화시키려고 쌍꺼풀 수술만 해도요, 이게 이제 절개법 말고 매몰법, 이게 짚는 거 한 방울만 집어가지고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자리 잡는데 2-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2-3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려요. 아이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공부하는 거 시간 걸리죠. 취업 준비하는 거 시간 걸립니다. 제가 속도가 빠른 챗GPT에다가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니까 걔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려운 질문하니까 20-3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활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눈 깜빡일 사이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에 찰나에 우리는 다 변화될 겁니다. 어떻게 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거의 한 36년 정도의 시간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버티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41년 해방을 4년밖에 남겨두지 않는 시점, 31년을 버텼는데 해방을
4년밖에 남겨두지 않는 41년부터 45년 사이에 가장 많은 변절자가 나왔습니다. 민족의 영웅들이 가장 많이 변절했던 시기가 1941년부터 45년입니다. 해방을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 이광수, 최남선 등 변절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해방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특별히 1941년부터 많은 민족의 문호들이 변절했는가?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이 뭔지 압니까? 일본이 태평양에 진주만을 친 겁니다. 일본이 1941년에 그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한 겁니다. 특별히 41년에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장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동남아시아를 차지하고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까지도 공격하면서 일본 천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 민족의 영웅들이 변절했는가? 도무지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한들 도무지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해방이 단 열흘 만에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 방송에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단 열흘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해방을 단지 몇 년 앞두지 않은 이제 마지막 때와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소식 들리냐고. 아니잖아.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온통 하이닉스고 삼성에는 집중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같은 어떤 서광이 동쪽에서 비친다 얘기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잔인해지는 수법으로 그런 악랄한 소식들은 넘쳐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차라리 예배 드리느니, 차라리 기도하느니 좀 더 현실적으로 돈이라도 좀 더 벌면은 내가 좀 더 잘 살 것 같다. 마치 1941년에 깜깜한 조선처럼 시대의 향방을 보면서 부활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서 동쪽의 해가 떠올라서 점점 세상이 좋아해서 마치 정오의 햇빛처럼 온 천지가 환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촛불 하나 없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주님께서 그때라라고 하시면 순식간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9,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28절.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옛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우리가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때에 53절로 5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선교하고 마음 쓰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살아내는 것, 도무지 세상이 그런다고 더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께서 작정하신 때에 부활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시대의 향방을 보면서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약속하신 부활의 승리의 믿음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사망은 더 이상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순리가 아닙니다.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올려드릴까요?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는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괜찮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1절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를 때는 내 이름 이제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생각나는 이름들 있습니까? 주님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부활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요. 그때 여러분 소망하는 그 이름이 함께 불리기를 소망하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소리가 천지를,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우리가 소망하는 누군가의 또 이름이 있을 겁니다. 한 번만 더 우리가 부를 때는 이제 그 이름을 떠올리시며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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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주님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시대의 향방을 보면서 가끔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오기는 오는 것인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범죄함도 더욱더 잔인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인가? 낙심되고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한들, 예배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이 다 무엇인가 라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에 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며 우리에게 전하라, 또 가르치라 라고 주님 명령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로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열매들과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들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헛되지 않는 그 일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에 역사하여 주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시대의 향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여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 승리, 결코 패할 수 없는 부활의 승리, 그 승리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